오늘 봉독한 시편 95편 말씀은 세 가지 단락을 보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을 구원의 반석이라고 노래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러한 구원의 반석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두 가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도 크신 그 다음에 왕이다.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이죠. 비교급에 있어서 A보다 B가 크다고 할 때는 동질적인 것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신, 그래야 말이 되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크신 신이다. 그렇게 하면은 말이 됩니다. 그런데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그래 버리면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왜 이 시인이 이렇게 비논리적인 용어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가 하는 생각을 잠깐 해보았습니다. 이 모든 신들이란 것은 다신교를 전제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다 그겁니다. 바빌로니아의 신들도 있고 이집트의 신들도 있고 또 페르시아의 신들도 있고 로마 제국의 신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스, 마케도니아, 또 헬레니즘의 그 신들도 있습니다. 신들 이름을 한번 적어봤더니 며칠 동안 계속 작업을 해도 끝없이 신들 이름이 나와요. 레아신, 에아신, 에시눈나, 온갖 신, 마르둑, 신신, 등등. 이제 동양까지 오니까 동양에 막 무지 신들이 많아요. 게다가 동양을 대충 정리하고 이제 인도로 가보았더니 거기도 신들이 그냥 골짜마다 마을마다 게다가 언어가 다르니까 신들의 표상도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신들과 비교해서 그 모든 신 중에 하나가 여호와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 시인은 떨쳐버린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신들 중에 하나인 신이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는 귀신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왕이다. 그러면 또 모든 왕들 중에 가장 강한 왕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또 성립이 될 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 그분은 바로 창조주시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창조된 것들,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그런 왕인데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큰 소리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경을 번역할 때 구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 하 엘로힘 이것을 번역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선교사들과 번역을 하는 우리 조선인들이 모여서 한참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신, 이거 안 맞다. 신. 우리의 영리에 있어서 신 그러면은 귀신 신자거든요. 음양 이론에 있어서 귀신, 귀는 음에 속하고 신은 양에 속하는 거예요. 혼백도 마찬가지. 혼은 음이고 백은 양이고. 그냥 피조물이에요. 신이란 것은. 그러니 이 개념을 못 찾는 거지요. 이 피조물 아닌 창조주 개념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우리 민중들이 계속 사용해 오던 그런 천한말이라고 할 수 있는 한울, 하나, 하느님, 하나님 이 개념으로 정하고 성경에 있는 엘로힘을 모두 하나님으로 번역하기로 그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 중에 유명한 언더우드라는 분이 결사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라는 말은 개념 설정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동양권에 중국과 일본에도 공유되지 않는 그런 언어이기 때문에 이거 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신이라고 쓸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신이라고 쓰냐 마냐 놓고 한참 성경 번역할 때 다투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일본 같은 데는 다른 개념이 없으니까 가미사마, 그래서 신이라는 한자를 그대로 쓰되 그 뒤에 사마라는 말을 붙여갖고 연사마 하듯이 사마, 님자를 붙여갖고 신님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의 하나님의 그 독특성을, 유일성을 표현하고, 중국의 상제님이 상제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도교에서 내려오는 옥황상제 개념, 상제라는 그 개념을 성경에 번역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신이라는 말과 매우 구별되게 사용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 사이에 서울대 종교철학과에 있는 배철현 교수가 강의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완전 폐지해서 안 씁니다. 일반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일반인들이 쓰는 말 신이란 말을 써서 계속 하나님을 신이란 말로 바꿔 사용합니다. 신의 아들 예수, 이렇게 강의마다 쓰는 걸 보고 제가 속으로 저거 참 못마땅하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경험의 세계를 탈출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왔던 선입관, 철학적인 어떤 인식체계, 관념, 편견, 전통, 그리고 이 사회를 통합적으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모든 이데올로기적인 시도, 그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닭이, 병아리가 계란에서 깨어져 나오듯이 탈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가르치기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된다. 아나라는 단어를 썼어요. 위로부터. 거듭난다는 말은 우리 한자말로 중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땅에서 난 상태에서 살다가 이거 아니야 하고 찢어버리고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은 이 세계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계입니다. 황석영 선생이 낸 최근에 소설 2권이 있어요. 자전적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 소설 제목이 수인입니다. 수인. 영어로 뭡니까? prisoner. 감옥에 갇혀 있는 것. 제가 광주 항쟁을 경험하고, 그리고 제가 그 광주 항쟁으로부터 받은 죄책감과 모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역사에 더 열심히 참여하면서 광주의 항쟁의 진실을 밝히려고 무지 애를 썼어요. 요새도 보면 신문에 광주 교도소에 시체를 묻은 그 흔적은 있는데 도로 파내가 어디로 가지고 간 흔적 때문에 찾지 못해서 지금 누가 이 시민들을 살해하고 학살하고 떼죽음으로 다 끌어 묻었다가 누가 언제 도로 이 시체를 도로가서 어디로 가져갔는지 조사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정치가들이 적당히 하고 덮어놓았던 문제예요. 왜 덮어놨을까요? 사회적 통합 때문이에요. 이 대한민국이 깨질까봐 진실을 감춰야 돼. 그래서 적당히 벌 줄 건 적당히 주고 화해와 평화와 이 길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꾸며놓은 거예요. 거짓된 현실이에요. 이 거짓된 현실 속에 강제로 살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실입니다. 그럼 그 속에 각종
이념으로 표상되어 있는 신들이 그러한 덮어 세우는 봉합하는 기능으로 우리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장식해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학문에서는 신화라고 부릅니다. 신화론, 미솔로지 신화. 신화의 체계 속에 우리들을 집단적으로 가두어 놓고 그것이 더 커집니다. 처음에는 100명, 그 다음에는 1000명, 그 다음에 10,000명. 이것을 함께 움직여 나가기 위한 그런 허구의 체계로 우리를 가두어 놓고 그것을 신이란 이름으로 그것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가 10만 명, 10만 명을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신화론, 미솔로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갖고 뭐 하느냐? 소수자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물질을 총체적으로 독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통하여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놀랍게도 현대 철학에서 이 욕망의 체계는 끊임없이 확대되어 나가지만은 욕망은 결코 충족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욕망과 충족의 변화 체계라고 역사를 그렇게 본 그런 물질주의적 세계관은 그 앞에 무너지고 말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는 매우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복잡한 세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근원에서부터 부정하고 나옵니다. 그것이 유일신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분 한 분뿐이시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것을 관통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 그 왕은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백성을 양육하는 분이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 같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왕권을 갖다가 합리화하는 그런 소리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그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소통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시고 이 세상에 어떤 거짓된 것과 또 결별하신 분, 진실하신 분, 그분은 진리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 개개인에게 말로, 소리로 우리들과 소통하는 분이 됩니다. 집단적으로 끌고 가는 그런 도매금으로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집단적으로 끌고 가는 문화는 군대에서 잘 보여집니다. 군대 좌양좌 그럼 전부 왼쪽으로 탁 돌아서 그리고 찔러가면 한목에 확 찌르고 돌아서고 전진 후진 아주 그냥 집단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제식 훈련.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인류의 역사에서 이 제식 훈련이 언제부터 생긴 걸까? 그래서 이제 군대가 생겨날 때부터 군대는 왜 생겨났을까? 싸우려고. 싸우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략하는 것과 또 하나는 방어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인간은 언제부터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다 내팽개쳐 버리고 이 싸움의 역학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아야 비로소 안전함을 느끼는 존재로 변절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노래하는 이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요. 그는 개개인에게 각자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그를 기르시고 그를 먹이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은 왕이시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왕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하는 것을 노래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하는 것입니다. 황석영 선생님이 말하는 수위는 감옥에 들어가나 감옥에 나오나 다 나는 감옥에 있는 것 같다 하고 고통스럽게 외치는 겁니다. 제가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89년입니까? 방문을 해서 국가보안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떠돌다가 귀국해서 이제 중앙정보부 끌려가서 많은 조사를 받고 그 다음에 징역을 받아서 이제 징역살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출소합니다. 감옥에서 나오는데 간수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다시 힘차게 새로운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나와서 그 말이 귀에 쟁쟁 도는데, 예, 자꾸 생각이 드는 게, 나와오니까 나와도 감옥이구나. 예. 출소는 했는데 나와보니 온통 거짓의 그 철장으로 둘러싸진 감옥. 예. 대한민국의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답답함을 제가 소설에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행진들은 모두 감옥의 철장을 부수고 자유를 얻기 위하여 자유를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휴전선의 판문점에 병사가 집차를 몰고 막 오더니 그저 막 도망을 치는데 뒤에서 총으로 막 쏘아댑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동포입니다. 그 몇 미터 안 되는 거 넘어간다고 막 총을 쏘아 죽입니다. 총을 몇 발이나 맞았는데 안 죽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는 의사는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인터뷰합니다. 그러나 저의 창자에서 회충이 너무 많이 나와서 참 힘들었다, 수술하기. 이런 말을 해갖고 또 비난을 온통 받았습니다. 개인의 의사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언론에 흘려가지고 그 사람의 치욕스럽게 했다. 인권유린이다. 온 백성들은 아이고 우리 북한 동포들 창자에는 기생충이 득실득실하고 저렇게 못 사는구나. 얼마나 못 먹었으면 뱃속에 옥수수밖에 안 나오는 거. 이러면서 우리 모두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착잡한 심정을 또 가지고 서로 토로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최근에 보니까 우리 남한에 사는 사람 속에도 기생충이 많습니다. 이런 또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잘 산다고 기생충이 없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글을 쓰기를, 나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기생충약 그때 먹이기 전에 기생충약을 먹고 났더니 내가 기생충을 한 번 배설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5천만 또는 6천만이라는 사람들이 단일하게 움직이고 나가는 이 묶어내는 그 무엇, 거짓말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다. 이 세상은 이런 허구의 세계로 우리를 길들이고 우리를 그 안에 가두어 두고 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몹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법이라는 체계를 벗어나면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감옥이 가득 차 있습니다. 감옥을 더 지어야 될까 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감옥은 더 늘어나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은 법을 자꾸 어기기 때문입니다. 경제사범부터 폭력사범부터 거짓말 사기꾼, 간음, 이제 간통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성폭력 이런 죄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건전하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더니 이 관계가, 사람의 관계가 막 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을 들었고, 그 다음에 그의 자손 라메기가 살인을 2번이나 저지른 것들을 보았고, 네필림이라는 거인들이 나오더니 연약한 여성들과 사회적 약자를 함부로 폭력으로 지배하는 그런 꼴을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폭력이라는 것이 가면을 쓰고 허상의 세계로 만들어 모든 사람을 그 안에 가두어 놓는 것을 하나님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씩 상대해서 저를 양육하고자 하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이 폭력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시 고치시려고 성경에 보니까 마하라는 단어를 썼는데 썰어버리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 지우개로 지워버리자 이 소리입니다. 도화지에 있는 내가 그린 그림을 지우개로 싹 지워버리고 새 그림을 그려보자. 그래서 노아 그 형제들 그 가족들만 남겨두고 모두 다 썰어버렸다. 멸절시켰다. 그랬어. 왜? 저들이 폭력을 행하더니 그 폭력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계까지도 다 망가뜨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번역을 부패함이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계의 폭력을 제거해버리고 진정한 평화 그리고 진정한 사랑 그리고 각 사람이 감옥속에 갇히지 않고 참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세계를 다시 만들려고 하나님은 노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위하여 이 노아의 식구들과 그 다음에 그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은 일정한 기간 심판의 기간이 1년여 넘게 진행되는 동안 이 좁은 방주 안에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오늘 말씀을 보니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이 생물들을 데리고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생명을 보존하되 일단 먹을 양식을 거기다 저축해라. 너와 그들이 먹을 것이 되리라. 이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 방주 안에는 창세기 1장 29절 채식이 네 먹을 거리가 되니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모든 동물과 모든 생명은 채식을 해야 한다. 동물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마라.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생명을 집어삼켜 먹지 마라. 그게 폭력이니. 그래서 먹을거리 훈련부터 방주 안에서 1년 넘도록 채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는 이러한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제가 다시 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요하게도 이 세상에는 폭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생겨난 무서운 질병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 세계를 구성해 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다고 바울이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복음은 자유를 주는 것이라고. 로마 세계의 고대 노예제 사회의 노예들을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를 해방하신 분이라고. 그분이 여호와라고. 여호와는 노예를 해방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저도 그렇게 외치다가 로마한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찢겨져 죽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박해받고 순교하고 찢겨져 죽고 못 박혀 죽는 까닭은 거기에 있습니다. 사회의 체제를 부정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아니다라고 외치는 거지요. 교회는 그 바탕에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고 외쳐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그런데 교회가 물먹었어요. 하도 오래 고생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이 낙심하고 지쳐서 세상의 권력자 손을 덥석 잡았어요. 권력자가 내 손 잡아라. 함께 한번 세상을 경영해보자. 그래서 제가 로마 제국의 왕권이라는 권력을 덥석 잡은 때부터 교회는 급전직하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민중들의 교회, 작은 공동체 교회와 제국을 운영하는 거대 규모의 교회로 두 개로 갈라졌어요. 신학 사고방식도 두 개로 갈라졌어요. 모두 다양하게 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통 구조를 부인하고 신학을 하나로 만들어야 돼. 교리를 만들어야 돼. 삼위일체 앞으로 다 끌어모아. 삼위일체가 아닌 것은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많이 죽였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사탄의 역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지 않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 참된 자유는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감옥 같은 세계를 떨쳐버리고 참된 자유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세계로 내가 영접받고 참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을 갖고 살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를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드라이브를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오늘 바울이 정언한 말씀이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었지만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선악은 뭡니까? 인간의 존재를 욕망 덩어리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악한 건, 내게 불필요한 건, 나를 해롭히는 것을 자꾸 버리고 죽이고 없애고, 내한테 잘해주는 거, 좋은 건, 내 욕망을 충족시키고 탐욕을 채워주는 그것만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덩어리예요, 인간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러한 욕망의 마음을 미련한 마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그것이 낳은 집단적인 표상, 동물 모양으로 만든 우상, 이걸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먹는 피조물 경배, 이걸 다 버리고 진정한 형상을 새기지 않는 조물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크게 외칩니다. 평화와 폭력의 길이 우리 둘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간은 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평화의 길입니다. 폭력을 당해 찢겨지고 죽었습니다. 무지하신 분입니다. 참 인간입니다. 참 인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은 한쪽에는 세상의 영광, 물질, 욕망의 충족, 거짓된 이데올로기, 그것을 내놓고 유인하는 그쪽으로 갈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한쪽은 폭력의 길이요, 한쪽은 평화의 길입니다. 이 세상은 평화는 폭력의 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무기를 가져야 진정한 평화를, 그래서 군사력이 균등해야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게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된 현실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평화가 됩니다. 내가 죽어야 평화가 됩니다. 내가 죽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아 아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이제 커지면은 이 거짓이, 허상이 들어와야 됩니다. 허구. 유발 하랄이라는 분의 말 속에 제가 영감을 받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150명 이하는 이런 허구가 별 필요 없는데 150명 이상 되는 집단을 움직이려면 허상의 세계에 기대해야 된다. 이 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 규모는 딱 맞습니다. 여기에 어떤 허구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허상의 세계 속에 살다가 허상의 세계에 길들여지는 우리가 이 교회에 나서 완전히 그 껍질을 깨버리고 평화와 자유와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 다음에 하나님과 1대1로 교류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 공부하는데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집사가요 3주를 계속 결석을 하길래 제가 이렇게 두 번째 주부터 전화를 했습니다. 집사님, 어찌하여 교회에 결석을 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툭 끊었더라. 세 번째 또 왜 결석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좀 있더니 띵동띵동 초인종이 울려서 찾아왔어요. 집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좀 안 나갔다고 전화하는 그건 폭력입니다. 그렇게 하고 돌아갔대. 예? 충격을 엄청 받은 거예요. 습관적으로 신방하고 습관적으로 전화하던 목사였어요. 그러나 제가 이 속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이야, 조직을 유지하려고 전화했구나, 내가. 교회를 부흥시켜 보려고 전화했구나, 내가. 그 한 인간에 대한 영혼과 그의 삶의 생명에 대한 깊은 사랑과
내 목숨까지 주어서라도 저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결단에서 나와서 전화를 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주님 앞에 꿇어앉아서 크게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고 이제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흑우가 지배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 성장이라는 그 흑우에 우리 몸을, 정신을 뺏기면 안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진정성과 그걸 하여금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지, 그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평화롭게 사는지, 그리고 저가 진정 진리의 세계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백성으로 우리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지를 서로 점검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너희는 전통에 기대고 사람의 전통에 기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구나.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고, 뭡니까? 허구의 세계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그 세계로 끌고 들어가고 있지 않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는 유대민족주의 하나님으로, 유대 국가를 수호하는 수호신으로, 또 하나의 다신 신들 중에 하나로 너희들은 하나님을 결핍의 세계로 끌고 가는 게 아니냐.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깨달음이 없느냐. 한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손 안 씻고 먹어도 괜찮아.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야.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더럽히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깊이를 아우러새기면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나 직장생활에서나 우리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나, 특별히 주일날 주께서 부르셔서 나온 우리 성도들의 이 모임에서 아름다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꽃피어나고, 대화로 꽃피어나고 사랑으로 꽃피어나는 아름다운 전주화평교회 참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를 자유롭게 하시니 오늘도 수인과 같이 세상에 살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석방된 사람으로 이 감옥 안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힘으로 대한민국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